형제님 나와서 준비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동일하게 사철을 허락하시고 이제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여러 가지로 이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18절에서 그러시죠.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는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오가 분명해요. 이것이 확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듯 살아가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월 19일에 저 목포에서 어떤 이 자매가 전화를 왔어요. 3월 19일이 아니라 3월 초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3월 19일에 형제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3월 한 15일쯤 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족들이 코로나 걸리고 저도 코로나 걸려서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어저께 또 전화가 와가지고 4월 이제 23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포의 새 쌍둥이 첫 번째 누나예요. 그 전도수련회 와가지고 전도수련회에서 함께 전도수련회를 하던 저 포항의 김동성이라고 하는 형제하고 결혼을 하기로 됐는데 전도수련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전도수련회를 늘 하고 계시는 형제님에게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질병, 또 다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예만 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사람들은 질병도 있고 이런 급작스러운 문제도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 쪽에서 문제지 하나님 쪽에서 문제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시고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큰아들이 군대 갔다가 딱 첫 휴가에 왔는데 그냥 무슨 말만 하면은 말이 떨어지기 전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냥 군대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상관이 하는 이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것은 그랬다가는 조 터지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말하기 틀려요? 우리 필사장님 그래야 안 그래요? 상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 치고 별로 그렇지만 이해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조 터지는 게 이게 군대에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아기가 몇 달 만에 집에 왔는데 예전과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되어갖고 왔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는 이건 좀 이유가 많고 또 꾀가 많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군대에서 선임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에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 당나귀하고 돼지하고 멍에를 미어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나귀는 크고 돼지는 조그맣고 돼지는 지멋대로 그냥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기고 제멋대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어떤 일을 시키는데 두 마리의 소를 멍에를 씌워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리만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두 마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소는 소끼리. 근데 다른 짐승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내게 맡겨라. 애기들이 뭘 나한테 맡겨놓으라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무엇을 맡겨놓는 것은 그래도 신뢰할 만해. 근데 자기 부모들에게 맡기는 것은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따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딸, 그 관계를 믿을 만한 거예요. 부모들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내가 잘못되고 말지, 이 잘못되고 문제 생긴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강조하고 있어요. 부자 간의 관계, 부녀와의 관계, 이것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언제나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 간의 경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그 집은 소리가 커져. 그 다음에 문제가 자꾸 생겨. 부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그 딸은 늘 평안하고 안전해. 근데 아이고 어머니는 나는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머니는 그냥 초등학교나 교회 나와갖고 뭘 배웠어. 그냥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해 하고 늘 어머니의 이야기에 토를 다는 그 부녀 간에는 늘 문제가 생기고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 내가 잘 배웠어도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그 딸은 안정된 이와 같은 삶을 설계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순종하고 지키면 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그게 느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당장에는 조금 편하고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훨씬 어렵고 멀리 돌아가고 그래서 멀리 돌아갈 수만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생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요새는 지난 며칠 날, 목요일 날 96세 된 부친이 소천하셔서 장례식 다녀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김영석 교수는 102살까지 살면서도 지금도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요새 사람들은 굵고 짧게 뭐 하면서 지멋대로 그냥 막 하는 사람 있는데 그냥 굵고 짧은 것이 아니야. 아주 못된 잘못된 생각.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고 수목은 가깝고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
어린 아이들의 보증은 그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떻게 준비했느냐,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장래가 밝고 탄탄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모두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도 못 가가지고 요새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80대는 할머니가 이 공부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학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요. 여자들이 무슨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느냐고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은 그냥 무조건 치우고 남자들만 막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부모들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좀 깨어있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했지만 그냥 고집불통 부모님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여자들은 그냥 학교를 안 보내고 남자들만 막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모든 기업이, 모든 삶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없다. 그분이 우리 기업의 보증, 우리 삶의 보증,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8, 9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훈련, 육신의 어떤 교육, 육신의 어떤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멀리 바라볼 생각을 하네요. 우리 앞에 있는 것 이것만 생각하지 저 먼 데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제멋대로. 이게 어린 아이들이 막 뜀박질해 가는데 어른들이 생각, 아이고 저 앞에 뭐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보는데 이 아이는 그냥 코앞에만 보고 쫓아다니는. 유준이가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이거 탁 찍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들이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먼 장래 6, 70년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안정된 영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잘 들어야 그분에게서 오는 기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부모들 말 잘 안 듣는 사람, 너는 국물도 없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국물도 없어. 건더기는 두째 쳐놓고 국물도 없다. 내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너 뭐 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나 자신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멀리 바라봐야 돼. 가까운 데만 보고 달려가다가 조금 지나가서 탁 찍고 하는 것이 애기들 하는 거예요. 애기들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가자.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부모와 자식 간은 늘 이렇게 서로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라고 서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이상으로 영적으로 부자 간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참고 견디기를 당부하고 어떻게 참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지 못할 일들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섬기고 순종하면서 서로 바울이 할 일들을 디모데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되고 염려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고난을 좀 받아도 견디지만 어린 자녀들이 다쳐 고난당하고 어려운 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 도훈 형제 집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유빈이가 걸려가지고 어른들은 그냥 견딜만 하지만 유빈이는 그냥 그 콜록콜록 기침하고 그 제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래서 유빈이가 걸리지 않도록 그냥 최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강건하면 70이라도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기억력도 쇠하고 하는 일도 둔해지고
그 제가 하는 일들을 줄여서 이 젊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제가 은연중에 젊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금방 모습했다가 이거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70이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어디 가는데 가다가 그냥 딱 뛰어나가고 차를 타려고 문 열려고 차에 문이 안 열려. 주머니가 열쇠가 있으면 그냥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마음은 빨리 가기 위해서 뛰쳐나갔는데 열쇠를 안 갖고 가지고 항상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또 열쇠를 안 갖고 가서 그러면 전화했고 여보 열쇠 좀 4층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자매가 열쇠 던져주고 이것이 예전에 안 하던 일들이야. 우습죠? 차 타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서 열쇠 안 갖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것이 내게 현실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도 바울은 늘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 나도 익산 대륙교회 젊은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현찮고 보는 것도 현찮고 하는 것도 현찮고 나이가 들면 점점 그렇게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요.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쇠해지고 청년들이 점점 강해지고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게으르지만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아이고 네가 네 아버지보다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데 아이고 넌 왜 그러냐 너 아버지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를 위해서 더 밝고 더 확실하게 돼야 돼. 그 장례식장에서 이웃 교회들 이 장로 형제들이 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참 주님 앞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익산 대륙교회는 코로나가 늦게 이제 지금 와갖고 곤란하지만 어느 교회는 장로들 5명인데 4명이 그 가족 4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한 사람 자기만 지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대. 그 얼마나 저 대전 내동의 그 이현우 형제님은
아이고, 우리는 그냥 수십 명이 걸려가지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아들 예배도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어쩌고 그냥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참 다행히 주님이 지켜줘서 코로나가 없었다고. 한두 사람, 집에서 자가격리 하는 것도, 아이고, 걱정스러워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도훈이 가족들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빨리 이것이 떠나가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에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엄청나게 고통과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감기 걸려가 조금 심한 감기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론이 그래요. 한국에는 그래도 예방 접종을 잘 해가지고 이 치명률이 그렇게 많이 퍼진 것 쳐놓고는 조금 있다. 그렇게 세계 그 뉴스가 들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아이고, 언제까지 기다려? 그냥 이렇게 그냥 벌써 몇 년이요? 3년, 2년.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 기다리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아이고, 세상 말세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어요? 세상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아이고, 그 언제까지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잘 순종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1장 12, 16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7, 80년 잠깐이면 갑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7, 80년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2절로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인들에게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살인 강도들 가운데서 사형을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라. 어린 아이들이 달려가면 이거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보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은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돼. 그래 그래도 저 정도는 돼야지. 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는 짓거리들 그런 이야기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기는 아이고 그 누집 새끼들을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어때? 그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이 예수 믿는 것들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그 누구집 새끼들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순종하고 지키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
저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엄마하고 아기가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서 새끼손가락 꼴 약속하고 엄지손가락을 도장 찍고 아기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들의 약속을 믿고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것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신분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내세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들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 감사하고 저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되 아버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영재님 가족들을 아버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모두 기쁨으로 간증하고 함께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번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모친들 또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식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한없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의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아버님께서 합당한 지혜로 이번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님께서 도우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모든 기관들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한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필요를 아버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다시 만날 때 더 큰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서 지켜 주옵소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